오늘이 28일이니까 29, 30, 31일. 올해도 나흘 남짓 남았습니다. 여기서 새롭다 새 노래로 이제 이미 2023년은 이렇게 말하면 헌 것이 되죠. 지나간 것이 되고요. 우리는 새 해를 기다립니다. 새로 지은 노래, 새 노래로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풀어내면은 날로 새롭게 복받쳐 오르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찬양의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는, 혹은 아무리 찬양을 해도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그런 어떤 찬양의 감정이 솟아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새 노래는 뭐 새롭게 노래를 지어라, 작곡하라, 작사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가만히 찬양을 계속 내 안에서 매 시간 날마다 안에서 차오르는 어떤 감사, 찬양의 마음, 또 다함이 없는 마음, 다 했는데 남고 다 했는 남고 끝없이 내 안에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솟아나오는 상태,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서 쉬운 건 아니죠. 사람에게 그야말로 감정이라는 게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기분 좋은 일보다는 속상한 일, 답답한 일, 깝깝한 일이 더 많은 까닭에 우리가 지능이 모자르는 바보가 아닌다면서 늘 희죽거리면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끝없이 솟아나오는 샘물처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감정, 오늘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감정 같은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 대한 감정, 이것은 주변에 이 관계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생기고 또 뭐 속상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 모습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뭐 아들과 딸과의 다툼 속에 그 다툼을 통해서 점점 더 엄마는 자식을, 자식은 엄마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한 사랑으로 가듯이, 오늘날 신앙의 연조가 가면 갈수록 새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이 가면 뭐 늘 그런 예배, 늘 그런 말씀, 뭐 어떤 분에게 설교를 들으면 수십 년 그 설교, 뭐 저 딱 제목만 나와도 무슨 설교도 다 이해하는 뭐 그런까지 가는데, 내 신앙의 연조가 그만큼 되는데도 내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사가 계속, 우리가 오히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요. 이 새 노래라는 것은 항상 새롭고 아무리 해도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입교한 사람,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 이제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자체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사람은 그걸 계속하고 계속해도 그것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오래돼서 교회 와도 찬양해도 별로 감흥도 없고, 설교를 들어도 뭐 저희 한두 번 듣는 설교인가 뭐 그렇게 되고, 교회 봉사를 해도 하나둘까 다 꿰고 앉았죠. 그때부터는 손으로 하지 않고 말로 합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이 교회 와서 봉사할 적에 말로 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교회 막 등록하고 막 세례받고 막 직분 받은 사람들이 말로 일하는 거 봤냐고요. 근데 말은 누가 하냐? 교회 오래 한 사람들이 말로만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데 그 사람 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일은 누가 하느냐? 그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합니다. 이거는 그 오래된 성도에게 새 노래가 없는 거예요. 새 노래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예배를 드림드리고 설교를 드림드릴수록 설명할 수 없는 감사가 끊임없이, 오늘 시인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 늘 내 마음에서 그게 솟아나고
그게 아무리 다 해도 다함이 없는 찬양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시는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해라. 그의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구원을 선포해라. 여기서 이스라엘,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실 때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입국서 한번 써보세요. 거기 꼭 뭐가 있느냐 하면 네 아버지 이름을 물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인데 입국서 위에, 귀국서 위에 아버지 이름이. 그런데 구약을 보면요, 누구의 아들 누구란 말을 꼭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이런 식으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굉장히 즉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이름은 가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름입니까? 우리도 이름을 우리 어르신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죠.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기독교들은 자꾸 하나님 보고 당신 그러냐고. 당신은 2인칭이죠. 너. 그래서 내가 당신 국어 더 배워. 우리나라 말에 어른을 지칭하는 당신은 3인칭 극존칭이야. 우리나라 어법에 당신은요, 나하고 내가 너 유가 있지만 대문자 유가 있는데 이것은 당신은 극존 3인칭입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나하고 누구하고 얘기하면서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 말은 그 당신은 우리 어머니일 수 있고 아버지일 수 있고 선생님일 수 있고 내가 지극히 존경하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당신께서 할 때 그게 유가 되면 곤란합니다. 유가 되면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너하고 나하고 얘기할 때 제3자로서의 그분을 얘기할 때 이 당신, 극존 3인칭은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극존 3인칭을 소환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성함 임종환입니다. 우리 아버지 임종환 씨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 안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당신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라고 할 때 우리도 어른에 대한 이름과 함자에 대한 귀함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자 이렇게 할 때는 그 이름은 존재요, 그 이름은 가치요, 그 이름은 파워, 힘입니다. 그거를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많이 쓰이는 이름이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름, 하나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장 많이 쓴 이름이 엘로힘이거든요.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고 품에 젖을 먹이면서 가슴을 톡톡 치면서 엘로힘, 엘로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만들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 소리 가두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나오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묵음 처리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우리나라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라고 읽고, 그 히브리어의 원 발음을 이니까 아버지 이름이니까 하나님 이름이니까 워낙 귀중해서 우리가 당신은 이렇게 하듯이 아도나이 그러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름의 발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의 발음에 히브리어 자음을 붙여서, 히브리 원래 모음이 없어요. 그걸 갖다 붙여서 읽어낸 것이 야훼라는 이름으로 읽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한 엘로힘이라는 것은 창조주요, 또 창조의 보존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로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향하여 엘로힘 합니다. 그는 나를 지으신 자요. 작게는 나를 지으신 자요, 크게는 우주를 지으신 자요. 크게는 우주를 보존하시는 자요, 작게는 나를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은 그들 개인에게서,
그들 민족에게서 나라에게서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는 그들의 보호자로서의 하나님, 그들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우리도 마음속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셔야 해요.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왜 났어? 왜 도대체 내가 태어난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내가 존재함이 감사하는 것, 여기에서 찬양이 출발합니다. 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일과 이 사람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존재 자체가 슬퍼질 때, 어제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배우 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죠. 저는 그 사람의 영화에서만 봤지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무명 배우로 지내다가 어느 갑자기 뜨기 시작해서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되고 월드스타가 됐죠. 그런데 그것이 그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를 알았으면 그렇게 인생에 돈 많이 들고 유명해졌다고 그렇게 수천만 원짜리 술집을 들어들면서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리다가 막판에 이렇게 비참하게 깨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그 사람의 마음속에 늘 다함이 없는 찬양, 새로움이 없으면, 다함이 없는, 끊임없는 새로움이 없으면 우리는 성공해도 허무하고 의미 없는 데에서 자기의 삶의 어떤 가치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엘로힘 하는 사람은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보존자이신 하나님, 그 이름은 나를 통하여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찬양해야 할 하나님은요, 그 이름은요 엘로힘이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의 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의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상합니다만 또 하나 이름이 엘샤다인데요, 모든 자연을 은혜로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향해 엘샤다이 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실제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송이 유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넘은 미세먼지가 온 땅을 다 덮었대요. 이 자연의 변화 하나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앞에 맥을 못 춘 세계를 보세요. 이것보다 더 크고 위험한 것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날씨 영하 한 20도 떨어뜨리면 일어나는 현상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불기만 해봐도 날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안 베푸시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고요. 지가 높으면 얼마나 높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는데, 알면 얼마나 멀고 고고하면 얼마나 고고하고 지존하면 얼마나 높은데, 하나님이 전능자가 비웃으시며 한 번 부르면 다 날아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엘샤다이, 은혜로 나를 지키소서, 은혜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2023년을 은혜로 지키신 하나님, 영원히 나의 엘샤다이가 되사 2024년도 그렇게 나를 은혜로 지켜주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 크게는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고요, 작게는 내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 구원의 약속으로부터 내 생명의 작은 부분까지를 당신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약속. 마태복음에 보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거 안 구해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 여러분, 왜 구하지 않아도 됩니까? 왜 입고 먹고 마시는 걸 구하지 않아도 됩니까? 우린 그걸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기자는 그걸 바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왜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먹을 걸 주셨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먹을 것, 물을 마실 것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안 주면서 생명 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이 마태복음 기자는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걸 살아있다고 하면 염려하지 말아라. 왜? 살게 하신 분이 그건 감당하는 거다. 하늘의 새를 봐라. 걔네들이 농사를 짓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세계 최고 갑부가 이 세상에 날아다니는 새들 모이 주면 자기 재산으로 10하루 주면 재산 다 날아간대요. 세계 최고 갑부가 이 지상에 날아다니는 새들의 모이값 11치를 갖고 있답니다. 그거 대단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새를 얼마나 먹여오셨는데요. 그 하늘의 새도 하나 소리에 두세 마리가 떨어지는 그 새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고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백합화도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명을 너에게 아주 유지시켜 주시니까 네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염려하게 하느냐. 그거 염려하면 생명을 염려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에 신실하실 뿐 아니라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당신의 약속에 기초해서 한 번도 우리를 속이시거나 우리를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랬을 뿐이지.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제바오트 야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천군 천사의 옹이 받으시는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네 가지로만 정리하면요. 제바오트 야훼. 천군 천사로부터 옹이 받으며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야 어려운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죽을 만큼 힘든데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의 눈에는 야, 그건 일도 아니야. 군대 이등병이 막 들어오면 이 군대 언제 끝나냐고 막 정말 절망의 한숨을 쉬지만 육군 병장 입장에 보면 너 곧 제대해. 제대할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대해. 한 사람의 어려움이 경험 있는 사람 눈에 보면 인생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 인생을 조성하신 하나님 입장에 보면 그건 일이 아닌 거죠. 나만 지금 괴로울 뿐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힘과 권세와 권능이 너를 지키고 인도하리니 내가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백성이요 나의 양이요 나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대담하라 담대하라 용사 같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 자체가 제바오트 야훼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창조주요 보존자세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권능과 권세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능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인은 말합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작곡하란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 찬송했던 그 찬송이 계속해서 담이 없이 끊임없이 솟아나. 오늘 시인이 96편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그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끝없이 담이 없이 해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찬양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년 정리하면서요 이렇게 돌이키면 슬픈 일 많습니다. 힘든 일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그게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이라 지나고 나면 그게 또 하나의 축복의 씨앗이 되죠. 그때는 울었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늘 슬프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늘 아프도록 만드죠. 가끔 아프고 가끔 슬프고 가끔 힘들게 하셨지만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꾸준히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천국에 가까워지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보존하신 하나님,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한대에 대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군과 천사로 권능과 힘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담이 없는 찬양으로 끊임이 없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오심으로 올해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내년이 정말로 기대 가운데 새롭게 펼쳐지기를 그 기도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